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5절과 6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일의 양상불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에도 우리 에일의 양상불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앙상블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 지난 주간에도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같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좀 보시고,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함께 지은병 인사하겠습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멀리 있어서 혼자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앞도 좀 쳐다보시고 옆도 좀 쳐다보시고 뒤도 좀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뭔 말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여기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내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인다고 하는 것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믿음의 결과물로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던 외식이나 위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삶으로 뿌리를 내렸다면 당연히 그 열매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경건의 습관이 만들어내는데 말과 긍휼과 정결함입니다. 세 개의 참된 경건의 열쇠가 있음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중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긍휼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말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과 종말에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정결과 종말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형제를 비방하는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것처럼 주제를 모르고 행동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요리문답 1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인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즐겨 외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때때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더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그렇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매일 꾸준히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의 묵상과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과제가 되고 짐이 돼요. 좀 교회 생활 좀 편안하게 할 수 없어? 좀 내버려 두지. 우리 교회처럼 내버려 두는 교회도 없어요. 자유롭게 하시라고,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나오기 싫은 걸 억지로 나왔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돼요. 안 나오시고 여러 주 지났는데도 마음에 거리끼나 부담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잠깐 내 마음이 위축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조금 게을러지고 어느 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주님과 여러분 등지고 조금 멀리 가다가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매 순간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데 묵상과 성경 읽기를 통해 나의 존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면을 향한 끝없는 작업이 우리 안에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묵상이 주는 유익은 한없이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입은 것을 알게 만들어줘요.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길들일 수 없다고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착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기 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무슨 업적을 좀 남겨야 되겠다, 애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열매 맺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으로 어떤 위치를 갖게 되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행함의 문제이기 이전에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는가 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여백이 만들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있어요. 그때 마음이 아프죠.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고 내 가정 중심이고 내 교회밖에 몰라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과 뭔가 따뜻함을 건네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누게 하는 이런 마음의 여백이 어느 때 생겨지겠어요? 그 여백조차도 나는 만들어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조건 찾아오셨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질 때 그 여백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여백에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미움과 반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천국일 리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마음과 그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은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소망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페북에다가 나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고선 적어놓은 게 한 10가지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 그러한 부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해요. 결국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가 그러한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 내 초점은, 나의 초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살이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왔는데도 여러분 인상이 푹 찌푸려지고 누군가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고개 이렇게 누구기 옆으로 샌 떠서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하라 그러면 딱 인사하려고 고개 들었더니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썰른 돌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 피곤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위해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갈등해야 돼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종교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그만두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만든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내가 원해서 만든 예수님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원하는 종교생활을 해가요. 이거 그만두셔야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교회를 가야 할까?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힘입니까? 복입니까? 교회 오는 것이 벌입니까? 상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가정에서는 애가 뭘 잘못하면 꼼짝 말고 앉아서 책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는 평생 책을 싫어할 거예요.
아이가 아무 때나 책을 읽으려면 책 못 읽게 하셔야 돼요. 예, 책은 그렇게 아무 때나 읽는 거 아니야. 네가 잘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때 상을 읽는 게 책이야. 여러분, 그 아이는 책 읽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오는데 이 교회 오는 것이 고역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서 오늘 주일인데 너무 기다려져서 여러분 일찍 눈을 뜨고 그리고 준비하고 교회 오게 될 거예요? 아니면 오늘 공일인데 무슨 또 교회를 오라고? 누가 오라 그래요? 아무도 오라 그러지 않아요. 예? 아무도 오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게 마음에 느껴지셨어요? 그렇다면 아멘하고 가야죠. 근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으면 집에 계셔야죠. 뭐하러 교회 오세요? 옛날에 교회가 종을 쳤잖아요. 땡그렁 땡. 어떤 사람은 그 종소리를 땡그렁 땡그렁이라고 듣는데요. 근데 제 귀에는 맨날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천국 오라, 천국 오라, 빨리 오라, 이런 소리를 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는 교회 예배 시간 한두 시간 전에 가서 교회 가서 놀아요. 온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 마룻바닥인 교회에 있을 때는 마룻바닥인 교회에 항상 뭐가 있어요? 방석이 있잖아요. 방석 쌓아놓고 가서 일단 가서 넘어져 다 쓰러뜨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그냥 방석을 던지면서 놀고 예배 시간 30분 정도쯤 되면 또 싹 정리를 해요. 왜요?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당은 제겐 놀이터였죠. 항상 즐거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우세요? 주님과 함께 노는 놀이터신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오셨다면 그냥 나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무슨 목사가 저래 그래. 여러분, 혹시 역설이라는 걸 아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 다니자는 거예요. 억지로 가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묵상이 이루어질 때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하면서 불의한 부자의 부와 종말의 반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 부를 쌓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불의한 방법과 편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할 것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할 것을 착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불의를 심판하실 만군의 주가 계심을 기억하면서 재물을 취하게 되는 것도, 재물을 쌓아두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경대로 배우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고 정확히 알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의 교훈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만 생각하고 이웃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그가 자기 스스로 이웃의 범위를 정했고 스스로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정했다고 책망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얼음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요. 살려달라 그래요. 가서 우리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교회 다닙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요, 저는 불교인인데요. 그래요? 못 본 적은 그냥 지나가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디 우리 스스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내가 스스로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못할 자를 정하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도리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이웃이 나를 자신의 이웃으로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내가 이웃을 하나 얻게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이웃으로 인정해 줄 때까지 그 과정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의 보증을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닮아가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속물이 내 모습이 보여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괴로워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자라가고 있고 오늘도 변화해가고 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이웃이라고 인정해주는 이웃이 없는 사람은 참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강도 만난 소자를 외면하는 순간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이웃에게, 나그네에게 냉수한 것 준 것까지도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에 참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라고 착각해요. 제가 여기서 그걸 착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다 모이는 거,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런 좁은 의미의 종교 의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밖에서 한 분 한 분에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나요? 그러면 어쩌면 80% 이상 복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그것과 유사한 대답들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참 가치는 무엇일는지, 왜 여러분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성경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즉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짧기 때문에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전체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처럼 경제적 논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성경적 가치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통곡하며 가슴을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는 형식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물은 예배하는 집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내가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실현하는 흩어진 교회로 우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습관하여 묵상하는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한 연약한 교회를 만들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쫓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알량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오늘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보아야 돼요. 여러분, 팩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감정은 어그러져서 감정은 다른 것을 말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이 사실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성문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국민이에요.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외국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의 10%가 다문화인들이잖아요. 안산의 10%가 다문화인인 거 아시죠?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되나요? 직장에서 8시간을 일했으면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 안 되나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가 보세요.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조금만 줘도 되고 종처럼 부려먹어도 되고 개처럼 일을 시켜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세상에 탐욕을 벗어버리지 못한 인간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제도와 관습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는 성경을 끌어오고 불편할 때는 성경을 멀리하고 그냥 사회적인 관습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잘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품삯을 줄 능력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품삯을 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만큼 주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만큼 주라. 만일에 여러분 5인 가족이 있어요. 5인 가족인데 그 사람이 외국인 가족이기 때문에 양식을 반은 굶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옳은 걸까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에게도 대우를 하라고 말을 해요. 하루 양식을 해결할 수 없는데 줄 것을 다 줬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경건을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경제 논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가치와 사고방식을 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모든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신경 안 써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경 써주지 않으면, 내가 손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아. 그 사람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내가 뭘 좀 도와줬는데 반대급부가 나한테 올 수 있나? 거기 손을 내밀어요. 내가 딱 도와주려고 보니까 아유, 아무리 도와줘봤자 국물도 없네. 고개를 싹 돌려요. 근데 여러분, 이웃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줄 것이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런 설교 많이 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많이 안 생겨요. 그래요. 복 받으라고 하고 그저 잘했다고 말하고 이러면 교인들이 위로받고 여러분 많이 사람이 생기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 갔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떡 먹으려고 또 기적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 기진하고 허기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있다 한들 그 음식을 어디서 다 구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먹을 것이 공급되죠. 오병이어를 통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 바구니에다가 남은 것을 걷었더니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데 우리는 오늘 고기보다는 다른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이 떡잔치에 참여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진실로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신앙 안에 머물고 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점진적인 성화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애씀으로 힘쓰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좀 더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품어내요. 왜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지역사회를 책임지라고, 지역사회와 함께 삶을 나누라고, 그들에게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소망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이 말을 듣니 화들짝 놀라가 도망가려고 그래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복이나 즐거움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을 깨닫고 그들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늘 합니다. 우리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릇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번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